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으로 인한 감정 또는 그 공감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물이 많고 자주 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울보라고 부르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양파를 썰거나 BBQ를 할 때, 연기가 많이 날 때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눈물이 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문병을 갔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기쁨으로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예루살렘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눈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예레미야일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우리는 금세 예레미야라고 정답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울보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와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본 환상처럼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었고 유다 위에 쏟아질 날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자 유다인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겁쟁이라고,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유난히 눈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유난히 정의감이 투철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즉 아모스가 외쳤던 정의는 아모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진 호세아 역시도 그의 삶을 많은 부분 희생했지만 그가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아가페의 사랑 역시 호세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비전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과 계시로 인해서 환상의 선지자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물, 정의, 사랑, 환상과 비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선지자의 영혼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심판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단단한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는데 사람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마음판이라는 단어를 보면 잠언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잠언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판 가운데 쓰여지고 새겨져야 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죄가 새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뿔에 죄가 새겨졌습니다. 그 제단 뿔 역시 죄가 기록될 장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철필로 죄가 새겨졌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가 깊고 어두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수많은 제단들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도 높은 산 속에 산당을 짓고 산신을 모시는 것처럼 또 마을 입구에 수백 년 된 나무에 형형색색 끈을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한편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은 높은 언덕의 푸른 나무 곁에서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했다. 이 번역에 보면요, 자녀들과 함께 우상 숭배한 것이 강조된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정도, 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결국 유다의 그런 깊고 어두운 죄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재앙의 날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이하에 기록된 안식일 성수,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얼마 후면 바벨론의 군대에게 짓밟히고 성전과 도시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유다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군대나 무기나 우방 국가들의 원조나 비상한 전략 전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 원인이 영적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국력이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락성경대학에서 성경 속의 팬데믹이라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의 사례들, 그 원인과 결과,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전염병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막았던 애굽의 파라오와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또 모압의 바알브올 우상을 섬겼을 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조사의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과 팬데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결한 위생 상태, 야생동물들로부터의 감염,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 또 실험 바이러스의 유출 등 병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한 가지 관점을 더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팬데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팬데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팬데믹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팬데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팬데믹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개인 위생에도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 지역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온 인류가 풀어야 할 영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에 직면한 유다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제시해주는 구원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옆에서 우상들의 제단을 쌓고 수많은 아세라들, 수많은 우상들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제단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온타리오 주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미만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재개도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즈니스에 많은 타격이 있었던 분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전에서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주 동안 성전 예배를 예약하신 인원이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하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지 못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이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리조트와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배의 자리는 꺼려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팬데믹 기간 동안 편리함과 게으름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전쟁이라는 현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팬데믹이라는 현상에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명령의 두 번째 뜻은 안식일에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성수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짐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또 25절 이하에서는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오게 될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않으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당황스럽고 허탈하죠. 아니,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않는 게 어떻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문제 상황들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리와 원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조명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말아라 라는 너무나 단순하면서 결코 영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악기를 옮기고 테이블과 의자를 옮기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방에서 무거운 솥과 음식 그릇을 옮기는 일들을 당장 중단해야만 할까요? 이러한 해석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에는 안식일 계명을 39개의 금지 조항과 219개의 부칙으로 세분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정원에 놓여 있는 무거운 의자를 옮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의자를 끌어서 옮기다가 땅이 혹시라도 파이면 그것은 밭을 가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짐을 옮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의 굴레와 수많은 멍에들을 지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안식일을 끝내고 은혜의 안식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죄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유다에게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에는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의 일과 수고에 이어서 붙여서 주시는 날입니다. 다른 6일과 무관한 전혀 다른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하루가 모두가 복되고 거룩한 날이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히 더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도록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종들, 심지어 가축들, 그리고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들에게까지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몸을 쉬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교제와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과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짐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선악과 속에 엄청나게 악한 죄의 씨앗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깊고 어두운 죄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법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21절에서 27절 말씀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9절과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를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멸망이 아닌 구원과 복의 여정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하지 말라, 짐을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낮아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옮기지 말라는, 어찌 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짐을 옮기지 않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걸었다면 그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짐을 옮기지 않는 행동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야 그 명령을 반복해서 자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만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면 임무를 완수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짐을 옮기지 않는 행동은 너무나 하찮은 사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작은 일들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하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쉬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영적이지 않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의 일이고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마저도 성도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할지어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성도의 거룩함을 다른 우상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성수를 가능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킬 뿐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 심지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높이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